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돌이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게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저는 땀을 흘리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의 건강도 좋은 것 같고, 또 나의 그런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할 제목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의 이유로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죄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의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 당시나 또한 지금이나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논리로도 동의하기가 어렵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상대방은 우리의 대답이 그저 궁색한 답변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미신에 홀린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인 입장인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함없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살아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인이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저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게나.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안타깝고 그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떻게 참 신인 하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의문은 사실은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진리의 논쟁으로 아주 중심에 있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다들 믿으시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비밀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한다는 것은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데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오직 죄 없으신 분인 그런 사람만이 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죄인된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막상 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저 교회의 문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에 너무 빠져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며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한 일은 기독교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반석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정리해보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면서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우리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길과 진리요, 선한 목자요, 또는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뒷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그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건으로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만 생각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족히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그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보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금 펼쳐져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결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인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마치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영광을 재현해 줄, 당시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자신들에게 영광을 찾아줄, 그런 자유를 찾아줄 그러한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만나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만나, 경제적인 것들, 물질적인 풍요들, 이런 것들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하지 못할 것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인 양식,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자신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받아들이려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를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라보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생긴 선입견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들은 오직 자신을 잘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형통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저희 학과에 인원이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현아, 잘 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중에 1등, 2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를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너희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멸망의 징조를 보아가고 있는데 당시에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타락하고 너무나도 심판받을 만한 죄들을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 속에는 죄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재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에 근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의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38절의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또한 그가 지신 십자가에 담긴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살펴보면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저 한번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뒤는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그 시간은 몇 날 며칠 몇 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쯤인지는 말하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큰 나머지 날짜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그런데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일회성으로 한번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 더 나아가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꾸만 그 예수님의 구원에 자꾸만 그 감각이 무뎌져 가면서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머물러 있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주변의 어려움이 풀리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잘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써 날마다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왜 내게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한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답답함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곤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특출하게 잘 믿고 그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그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선택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반열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더러 굳이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어차피 하실 거면서 왜 내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저도 턱 막혔어요. 그저 옛날부터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의뢰 기도해야 되는 줄 믿고 그렇게 기도만 해왔던 나 자신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답변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바라는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까지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져 갈 때 비록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로 인해 슬프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히려 그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이나 도박, 투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선착순으로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자리에서 그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이제는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조금 꺼려지거나 내가 이 말을 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그 순간에 그 자녀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자녀들과 그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선물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붙들림 받음으로써 그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응답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내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받는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